성읍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친밀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음성 듣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여정 속에 일어난 일인데요, 모세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공감하게 됩니다. 아마 쉴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 모두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해결해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혼자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우리 다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협력하여 해결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브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성경에 언제 십브라와 두 아들이 장인에게 돌아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세와 가족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오는 상황으로 인해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한 번 더 영적 은혜를 상기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가족들은 자신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 했던 이들이었거든요. 그가 가장 비참했을 때에, 이방의 객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추격이 두려워서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자지 못했을 그때에,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떠돌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이들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 바로 이 두 자녀였지요.
모세는 이 만남을 통해서요, 다른 것 편안함,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가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가 규모가 커지거나 직책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하루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요. 많은 업무의 홍수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일과 많은 사람들에 떠밀려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단체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쉽게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단 사는 대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지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삶을 꽉 채운 것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과 백성들의 원망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 배신과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주해질수록 마음의 상처와 다른 이들에게 잘못밖에 남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되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낙심, 괴로움, 힘듦, 나를 원망케 하는 것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만남을 통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을 듣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단순히 소문으로만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담아두고 있는 고백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의 삶에 남겨가고 있는 사건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나의 삶에 그 사건을 통해 남아있는 은혜의 기념비는 무엇인지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그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그 은혜, 그 사랑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자녀들을 바라보아도요, 한순간 한순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팠을 때, 나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태어났던 첫째, 큰 수술 가운데 지켜주셨던 자녀들, 여러분 그 기적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은혜의 기념비들을 우리의 삶에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아픔의 흔적, 트라우마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려움들만 남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라는 영적 은혜의 기념비들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작은 화분 사놓고요, 여러분 그 화분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이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여러분 붙였다 떼었다는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냉장고에 대문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영혼을 성장케 하시고 나의 삶의 믿음의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으로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히 말씀에 뿌리 내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시냇가로 뿌리 내릴 줄 아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비적인 사건을 남겨두었어요. 자신의 삶에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남겨두었냐?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하고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르솜은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낮아지심을 알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숨어 다녀야만 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과 낙심케 하는 일들 있다면 그 일들 통해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되었더라, 그 일들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곳에 나아가 부르짖게 되었더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에 은혜의 기념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더해 갈수록 더 확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격은 흘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와 감격은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에서 은혜를 갈망하는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야 은혜가 채워집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의 회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일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사랑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고백 남겨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은혜의 발자취, 영적인 발자취를 남겨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과 우리 대신방과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전도 폭발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역들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을 높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삶의 가장 선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꿈꾸며 달려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것을 물리쳐 주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 쫓아간 살아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관들 함께 하여 주시고 전도 폭발이 하반기에 준비되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시는 사역의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넘쳐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